1절로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셔서 8절까지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감가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방법,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또한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은 다윗이 요압과 그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 인구 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백성들의 수를 셌다고 해서 문제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의도가 무엇이었느냐가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의 수를 셌을 때 그 백성들의 수를 왜 세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 나를 섬기는 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나라의 인구 수를 통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더라. 이거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운 나라에 대하여서 인구가 얼마고 국방력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좀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인생 살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자랑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우리 그 여성들 이렇게 예쁜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어우, 이러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감추고 살아야 되고, 뭐 반지 같은 거 갖다 아우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랑하는 게 죄고 잘못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자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자랑을 한다면 그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송창식 씨가 나오더라고요. 송창식 씨.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담배 가게 아가씨는 예쁘다네. 아따따따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뭐 기타를 치다 아따따따따따. 근데 이제 같이 나왔던 분이 묻는 거야. 아니 형님, 형님은 현역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직장도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뭐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송창식 씨가 머리를 쩍쩍하면서 아이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작권으로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놀면서. 그래서 아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이 연 한 1억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연 1억이면 한 달에 그냥 뭐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저작권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저작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도 약 뭐 70년간인가 이렇게 지속이 되어진다는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작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야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똑똑하냐 뽑아. 그래서 대장을 뽑고 그 대장이 잘 그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야 우리 힘을 가지고 옆에 나라 정복하자.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독특함 속에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보내죠.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노예가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 백성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완전히 유용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처럼 왕이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다윗 왕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만드신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 왕국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저작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작권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남의 것, 하나님께 저작권이 있는 그 나라를 가지고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하자고요. 분명히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저작권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여 서서, 사탄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은 유인하고 꼬셔서. 그러니까 사탄이 지탱하여 서서 갑자기 사탄이 벌떡 일어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다윗을 유혹해서 이 인구 조사를 자랑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몇 장이면 역대상 21장이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28장에 가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성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장이 21장에서 시작해서 27장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성전, 성막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냐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모세가 떨기산에서 저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모세가. 아니 나를 그리로 보낸다면 나를 보내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하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있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전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같이 거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바로 너희들의 집과 같이 내가 거할 집, 성막을 지어라라면서 하나님의 좌소로서 성막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인생을 같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좌소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갖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전을 짓는 가장 출발점 21장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범죄하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뭐 한다? 반드시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형님이 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 되어지면 많은 한국의 이제 선교팀들이 들어온다 그래요. 선교팀들이. 근데 이제 제가 첫 선교를 갔을 때예요. 이제 그 치앙마이 공항에서 이제 그 딱 서서 형을 만났는데 선교팀들이 쭉 들어오면 막 이분들이 옆에 분들하고 막 자자자자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즐겁게 웃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딱 하면서 김 목사 저분들이 웃고 가지 나갈 때 저들 중에 분명히 한두 명은 죽어서 간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 올 때는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 돼. 매년 치앙마이에 선교팀이 들어오는데 매년 그 팀들 중에 한두 명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첫 선교를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긴장하지 않고 그 국제공항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외국 땅에 와봤다. 와 내가 여기까지 와봤고 이런.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저를 긴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실제 한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한다고요. 또한 그 사단이 가만히 그냥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사단이 활동해서 방해를 해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를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도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함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악하게 여겼다는 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진행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척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자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해왔고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교육자로 살면서 뭐 세상 일을 했겠어요. 주의 일을 했지. 그죠? 여러분들 그거 인정해 주시죠? 예, 주의 일을 했어요. 또 지금도 주를 위해서 뭐 각오만큼은 내 목숨이라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제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느냐면 나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게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도 어떤 멋진 예배당.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 가보셨나요? 아니, 가보셨느냐는 것은 들어가 봤느냐, 지나가면서 보셨나요? 우마우마해요, 우마우마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몇 천억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꿈.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김현수 목사 목회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면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 생각에 얽매이는 거죠. 이렇게 자유함.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 때도 있고 집에서 잘 때도 있는데 집에서 자면 편히 못 자고 교회에서 자면 편히 자고 그런 것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과 이 압박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부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목회잖아요. 그죠?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거 너무 멋진 목회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기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어졌어요.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2배, 3배,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뭐. 그러면 정말 이제 막 목회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인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해수와 그와 함께 몇몇만 남았더라. 그러면 몇백 명 막 자랑하고 싶어서 우쭐우쭐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불러서.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더 나가서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양임원교회도 뭐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우리 건축해가지고 딱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 설교를.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딱 입당 예배를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예배당을 헐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허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예배당 헐라 그러면 망치 들고서 지금 막 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차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성전을 헐라, 예배당 헐라 순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주님의 생각과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엇만? 화려한 외모만. 그러니까 못 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 들으면 주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있는 목사는 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있는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만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름이 있기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38년에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그 스릴러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 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 부인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스등을 켜놓고서 이제 훔칠 물건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해요. 이때 이제 그의 아내 되어지는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윗집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여보, 지금 저 켜놓은 저 불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어. 그래서 불안 증세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 생각이, 당신 감각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근데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여보, 위에서 소리 들려서 그래서 자꾸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브로치 하나를 선물을 해. 예쁜 거, 귀한 것을.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막 기뻐하고 그랬을 때 한눈을 파는 사이 그 브로치를 몰래 훔쳐요. 그리고 감춰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가져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할 때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랑하는 내가 준 건데 그것도 잊어버려? 아유, 그것도 못 챙겨?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던 이 아내 벨라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죄책감이 들고 남편에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가 많은 여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막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이 아내 벨라는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당신 말이 옳아. 나는 늘 틀리지. 이렇게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 영화의 제목을 인용해서 로빈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스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 용어를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목사거든.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이 정도 목회 잘한 성공한 목사거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너는 잘된 목사야, 부흥하는 목사야, 넌 성공한 목사라고 누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안에는 목사로서 자격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것을 다 숨겨놓고 여전히 나는 목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요, 나실린, 구별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그 나실인의 조건을 제시해요. 2절부터 쭉 제시하는데 5절과 6절을 두 개만 읽을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어지는 것은 머리에다가 그 칼을 대지 않는 거죠.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어질 때 여러 가지가 앞에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생각.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게 나시린, 구별받은 거.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 활동했던 사사기 14장 8절을 보면, 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기가 때려잡은 거거든요, 사자. 근데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래요. 지금 이 꿀 어디서 먹은 거예요? 사자 시체. 자, 그러면 보세요. 나시린의 조건,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만졌어요. 그러면 삼손은 그 만지는 순간에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죠. 그런데 사사기 16장 17절로 가시면 두 장 넘어가서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시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아니에요? 왜? 이미 나시린의 귀를 어겼거든요. 내가 나시린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구별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시린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혹시 가스라이팅 당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사단은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산이를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의도가 무엇이고,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그 기도를 드리는 의도가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고, 목회를 하는데 전도해야 되는 의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의도가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30세 때에 그 갈릴리에 계시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제 그 답변인데,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물리치셔요. 이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안 고파? 야, 이거 돌멩이 너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봐. 이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까요?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왜 능력을 주면 돌멩이를 바꾸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만들고 돌멩이를 바꾸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은 생명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을 맞추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행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이제 인터넷에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은 어떤 강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셔요. 여러분들 다 부자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물질을 주실 때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 물질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흘려보내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바로 내가 청지기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하나님은 막힘없이 물질을 허락하신대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그분이 1년에 흘려보내는 돈이 1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에다 딱 갖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도를 맞추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왜 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 2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성전을 왜 짓느냐는 거죠. 어떤 거대한 건물 하나를 짓는 건가요?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건물보다 그 성전에 모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을 통하여 승리를 받았다, 주었다 이것을 통한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자꾸 실패하고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 원인이 뭐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전쟁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을 끊고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니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 하나, 말 한 필이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말들의 뒷줄을 힘줄을 다 끊어버리래요. 그러면 말이 달리질 못하거든요. 그럼 말 가지고서 뭐예요? 농사져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이상한 말씀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거 여호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많아야 돼. 너희들 세상 살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이기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이기는 거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300용사 왜 다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일부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미련하게 행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인구조사죠. 그러나 그 깨달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 내가 지금 깨닫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로 인해서 징벌이 떨어져요. 너 세 가지 선택해. 근데 이렇게 선택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거 선택하는데 내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자, 7만 명이 죽는데 이게 이제 징벌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모든 재앙이 거기서 끝쳐졌더라 이래요. 그런데 끝쳐졌어요. 무엇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걸 다 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작업이 딱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봐요. 자,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를 그치게 했던 오르난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좌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찰 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즉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아멘 안 했다고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 주는 능력이나 내게 주세요. 저 이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요. 아이 하나님 싫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돈 줄 수 있어. 돈이나 주셔요. 하나님 건강 우리한테 건강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관계 회복할 수 있죠. 그것만 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거. 그러니까 무엇을 거부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 몇 가지의 것들을 분복을 우리의 것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될 때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냥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2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면 앞에 것이 결론이에요. 이루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의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부흥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흥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부흥시켜서 영혼을 부르고 싶으신 이유는 숫자 싸움. 몇 명이 왔냐? 야, 김혜수 목사 목회 잘했다. 너 대단한 놈이거든. 너 잘난 놈이거든. 그래. 그 다음 거 얘기 안 하려고요. 이 얘기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생명 주고 싶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어떤 의도로 목회를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 주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목회가 자연히 부흥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성전 예배당 짓는 거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배당을 통하여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이게 아니라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좌소 안에서 그분과 계속해서 교통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의도가 맞추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베푸시겠다.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가 되느냐죠.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고 싶어 하는 의도와 내가 그 물질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을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의도가 맞을 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데 내 의도는 반대로 가니까 그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좋은 약을 사 먹고 마약이라고. 그럼 주시겠느냐고요. 폐가 망신하는데. 그 좋은 건강 가지고 이 화창한 날 등산을 가면 주께서 주시겠느냐고요. 의도가 앞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방해하죠.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의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도를 주님의 의도에 맞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의 말씀